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없는 것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것 주장하는 거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서 지식으로 배운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아니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돼서 내려왔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써놓은 주석 같은 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석뿐 아니죠. 조직신학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나. 그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설립한 사람은 설립했다고 그러죠. 지식을 얻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이 뭐냐? 핵심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방송, 콘텐츠에 왔으면 적어도 기독교 복음이 뭔가는 확실히 알아야 돼.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증거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와서 외쳐라. 그러니까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다. 성령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뭔가가 잘못 전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을 전달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계시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무익하다. 풀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육신 입고 오셨는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했잖아요.
성장했는데 그건 육체란 얘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꽃이 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그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이 이렇다,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자. 무엇이? 하늘 아래 지식이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었으면,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 떠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건 전하면서도 전혀 방향이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니까 통일됐잖아요. 전날 남북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통일돼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 메덴 나라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기원전 한 600년경에 3년이라고도 하고 5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원전 한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5, 6년 전에 아수르에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일되고 70년인가 북이스라엘은 20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아이들 안 낳습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도합 20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람이 파산 나라가 이제 메덴 나라가 문 닫고 파산 나라로 패권이 넘어왔을 때 그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 해방시키잖아요. 자기가 코레스가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부터 바벨론부터 메덴 나라까지 그렇게 패권 국가가 이제는 페르시아 자기 손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 실어서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5만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5만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북 합쳐서 5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이 와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400년이, 약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많겠나. 몇백만 되죠. 몇백만. 그런데 그 몇백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12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저거 합치면 200만 넘어서 3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다. 왜 그러느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들어갈 때 75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75명이 400년 동안에 거의 200만 넘어 3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뿌렸는데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 복귀한 사람이 5만이라면 똑같은 400년인데 그럼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교해 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 거짓으로 왜곡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니까 아무나 내가 생명수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그렇잖아요. 7인 가운데 첫째 7 봉인 가운데 아니 7 천둥소리 가운데 첫째 천둥소리 날 때 보니까 첫째 봉인을 여니까 천둥소리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이 사람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 이게 두 번째 천둥소리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분명히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숫자를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만큼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환란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받은 사람이다.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환란이 오니까 환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맞이에 될 사람들이 인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동소리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른손에 촛대, 황금 촛대, 그리고 두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내가 이 말이지, 종교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교적 이스라엘과 부르심을 받은 개혁학 유대교를 개혁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라, 에클레시아, 기도원한테 밝혀준 양털 밖에 천지에 내렸던 그 이슬, 그 이방인이 때지 그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가 언제까지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 데서 해방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복귀되면 그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내가 주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비유를 올바로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전에 내가 오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생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원하면. 생수를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이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아들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는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사람은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여러분 뭐 듣기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생명책에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이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그랬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있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 대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이 은혜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늘 아래서 기고 날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거의 100몇십 년 되는데 그동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뭐 짐승과 같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짐승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라 그건 베드로서지요. 이건 짐승과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됐다고 하면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속지 말아라. 안 속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100% 속아요. 왜?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예수 이름 팔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데 안 넘어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복된 소식이라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기 제일 쉬운 것이 뭐냐? 표면적인 육신의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육신의 사람이 부자 되고 육신의 사람이 잘 되고 그 얼마나 듣기도 달콤하지. 네 몸에서 난 자녀가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성경 구조를 뭐 그런 거 갖다 다 꼬 맞추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 되는 게 기독교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한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계명 지켜라. 내가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못 따라가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더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마술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한다고 떠들기 하잖아요. 그런데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내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간 동안 안식 7천년 마지막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묻잖아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 인도함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 다윗도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분명히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게 낯선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만났던 이름이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고 3년 동안 꽃이 피고 분명히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전하고 사도 베드로도 전하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이 연고한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